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파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거든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공의에 거하지 않아 이 자리를 잊고 있거든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각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가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가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가수 조용남 씨가 어릴 때 겪은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하다가 잘 살았는데 갑자기 중풍으로 몸져 눕게 되었죠. 그때 그의 어머니는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작은 집을 얻어서 월세를 내주고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이제 작은 집으로 이사해 월세를 냈는데 거기에 월세로 들어온 분이 벌꿀을 만들어 파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한 달, 두 달 살아가는데 새가 밀리진 않는데 참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런데 조영남의 어머니는 그 동네의 유명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세입자를 지켜보는데 간간히 월세가 밀리지 않고 내서 참 감사한데 이렇게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가짜 벌꿀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켜보다 못한 조영남의 어머니 그 권사님이 그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조청을 꿀에 넣어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서 그 만들어 파는 사람 일을 도와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찬송가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자기 삶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마음으로 세입자가 참 힘겹게 살아가는데 이 벌꿀이라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초청을 섞어서 꿀을 만드는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조용남이가 말하는 것이죠. 엄마는 이 동네 유명한 권사님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맨날 주여 주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자식이 질문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조용남의 어머니가 그 즉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안 그러면 방세가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참 힘겹게 살아가는 세입자, 또 그 세입자의 세를 받아서 자기 아버지를 공양하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어머니의 처지가 참 힘든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세입자가 이럴 바에 나가세요 하고 소리칠 수도 없고, 그 세입자는 그렇게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누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권사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세입자가 나갈 때 비로소 그 삶을 바르게 새롭게 세웠다고 하는데, 누군가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봤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세 친구가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들이대며 정죄하고 비난할 때 욥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란 누굽니까? 유대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일정 부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 먹고 살 그릇을 챙겼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나 몸을 파는 창이나 다 죄인 취급받았죠. 가난한 백성들은 차라리 떳떳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의 것을 칼취해서 자기 배를 착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살아가는 세리였습니다. 그에 비해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박하와 소양과 해양의 11조도 철저히 구별해서 드리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웠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세리는 저 성전 뒤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토로하며 기도를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아시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자화자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세리는 자기 스스로 죄인을 알게 이렇게 살아가는 형편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티를 들춰내는데, 남을 정죄하는데 급급했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였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리와 같은 기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며 심판자의 입장이나 정죄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자 곁에 위로자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자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인데 얼마 전에 남아시아를 휩쓴 해일과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남아시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지역은 모슬렘과 불교도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향락과 마약을 즐기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해일과 지진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같은 그리스도인이 들을 때, 세상 사람이 들을 때 과연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과연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은 참된 말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무지와 완악함 앞에서는 회개하라고 심판의 선포를 하신 적이 있지만 고통당하는 자, 억울한 일을 겪은 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적에 처한 사람들 앞에서는 선포하지 않고 묵묵히 곁에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한 데 갖다 붙이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준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도 은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빛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 자유의 민족이 되었죠. 그때 애굽 땅에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을 했고,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 반석을 지나 50일째 되는 날 신의 광야에 당도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체결했죠. 왜요? 내가 만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목격하지 않았느냐? 홍해를 가를 때, 폭 32km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를 때 하나님이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너희들이 목격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빈 하늘에서 만나와 맥주라기를 쏟아부어 주실 때 하나님이 하늘의 주관자임을 너희들이 목격하지 않았더냐? 르비딤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실 때 하나님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더냐? 그 온갖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신 뒤에 드디어 쌍방간의 계약을 체결했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약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다 목격하고 체험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서로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때 피의 언약식 짐승을 잡아 반쪽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죠. 그 언약식의 증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물론 십계명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진심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되는 제일 중요한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1계명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죠. 왜요? 이 계명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상실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 우리가 제1계명으로 삼는 말씀이죠. 왜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주고 구원해준 하나님이지 않다냐?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내팽개친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것이니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가는데 누군가 밧줄을 얹어 구원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애굽에 400년 넘게 종사 노예를 살던 으르렁거리며 이 고통에서 언제 해방될 것인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그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쇠비치의 형상을 빚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나무 목석이나 쇠붙이나 동으로 만든 어떤 조형물도 코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헛것에 불과하다. 또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사를 가거나 배를 띄울 때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또 하나의 우상,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의 이웃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늘 기필코 성공하게 하실 거야.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 또한 하나님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워나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성공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삼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하게 빚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의 우상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역시 부정부사 로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말하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안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히브리어 샤바는 비다, 빈말을 하다, 헛되게 사용한다, 거짓되게 사용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오용하다, 남용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금붙이들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 금붙이를 다 꺼내서 불에 넣었죠. 그리고 불에 다 끓여서 그 금붙이 조형물을 만드는데 황금 송아지였죠. 그러고서는 말하기를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황금 송아지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격이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아라 하는 뜻이죠. 또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갖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은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떨어졌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확 치죠. 그래서 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 이후의 기적은 여리고 동네로 가는데 마실 물이 있어서 못 먹고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넣는데 다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기적을 베풀었죠. 그것으로 끝이 베델에 올라가는데 여러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였던 엘리사를 놀립니다. 대머리요 하고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장 14절에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로 인해 숲에 있던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이 찢어 죽인 일이 발생했죠. 과연 그게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과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해야 할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서 대머리요 놀려댄다고 해서 그 천진무구한 아이들, 미리가 창창한 어린아이들을 곰을 불러 찢어 죽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었는가? 물론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초창기 엉뚱한 일을 벌였던 엘리사는 뒤에 가서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어린아이를 저주하는 것, 이것은 마치 남아시아의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는 것과 절대 다르지 않는 일이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위로는 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다시는 무의미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죠. 이스라엘의 패해가 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지. 떨어졌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고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가 이를 꾸미는데 전투에서 패한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내세우면 이 전투에서 이기겠다 하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이 전투에서 분명히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어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용으로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 부정용으로 갖다 세워놨을 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없었던 까닭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데 갖다 붙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이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누군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면서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누군가 처참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심판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느냐?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족처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겠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지, 의미 없는 무의미한 짓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간단하게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여기 두지 말도록 해라. 세상의 우상도 하나님의 우상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도록 해라. 하나님의